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는 하루입니다. 이번 주 엄청 더웠죠. 저도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밖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이 더운 날씨 잘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짜증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불평이나 짜증이나 투덜대지는 맙시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시원케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뜨거운 태양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밭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잘 24장 읽어보셨습니까? 예, 열왕기하 24장은 점점 이 유다가 남유다가 쇠퇴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새로운 하나님을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릇된 길을 걷는 왕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마저 멸망당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집안을,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마치 예언하신 것처럼 망하게끔 그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데에 그 말씀의 뜻을,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뭘까?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저와 함께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이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란 건 뭐예요? 생각의 관점과 가치를 말하잖아요. 이 세계관을 변화시켜주는, 세계관을 다듬어주고 세계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생각하셔요.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왜 그것을 빼앗으시나?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나?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역경, 마치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내 삶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절에 한번 오늘 열왕기하 24장 2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부터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누가요?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유다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어쭈 얘 봐라, 내 말 안 듣네? 버릇이 없네? 교만하네? 죄를 졌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터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유다를 쳐 멸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려고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민족이었고 그 백성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국의 온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셨고,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 그 많은 자녀들을 얻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포기한 건가요?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나라를 새로 뽑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괴롭히거나 심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낡으면 어떡하죠? 보수를 하잖아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완을 하고, 그죠? 그리고 꾸미고, 다듬고. 기존의 것이 낡고 썩으면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또 보수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생겨요. 여전히 뭔가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보수할 게 아니라 다시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겠죠. 하나님이 유다를 멸한 게 바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수하셨어요.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아니면 다른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고,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도와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혁을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쭉 봤지만 개혁을 일으켰던 왕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떠났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왕도 보였죠. 서로 이게 교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은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텀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라는 나라, 유다라는 백성을 계속 새롭게 하시려고 고치시고 수리하고 보수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보수하는 임계점, 보수의 임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이 보수라는 거는 뭐 진보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요, 고치는 것. 그거의 임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야겠죠. 그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바로 유다를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는 씨는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없애버린 거예요. 씨는 남아있는데 땅을 없애버린 거예요. 씨는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예 없애고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여러분, 새로 지으려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기존의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헌 부대가, 낡은 부대에 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터지고 버리게 됩니다. 새 술은 준비되어 있는데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짓기 위해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짓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건요, 낡고 썩어진 것 그 위에 덧대는 건 회복이 아닙니다. 낡고 썩어진 것은 반드시 뜯어내야 되고 새로운 것을 걷다가 입히는 게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내 마인드나 기존의 것은 내가 움켜 붙잡고 지키려고 하고 새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환경만 새로워지는 거. 그죠? 그것은 여러분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죠. 유다라는 잘못된 건물을 이제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낡고 그 냄새나는 오래된 썩어진 건물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새 건물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물론 무너뜨리는 것은 서로에게 아픕니다. 주님도 아프셔요. 유다 백성도 아프고. 그런데 이게 새로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낡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도 40년 가까이 됐기에 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헐어서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잠시 임시방편으로 뭐 저기 유등천 그 냇가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디 창고 같은 컨테이너 어떤 창고 같은 거 빌려다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우리가 어떠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잠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막 불평하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어려워 이렇게 막 투덜대고 이렇게 막 우리는 짜증내고 하진 않잖아요.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은 뭐 냇가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던 그래도 막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지금 이게 뭐 폭염 가운데 천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땀 뻘뻘 흘리고. 그런데 그거를 저주하거나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원망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거는 새롭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존에 낡고 그리고 썩어져 있는 가치, 생각, 이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우리께서 세우신다고요. 물론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는 무너뜨리고 세우신다. 이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무너뜨리진 않죠. 무너뜨린 다음에 세워요.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거 세운다는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낡고 썩어진 가치, 생각, 마음, 성품 이거를 하나님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걸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낡고 썩어진 가치와 생각들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이 무너뜨리는 거고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채움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세우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너 비워라. 깨끗하게 비워라. 그래야 내가 채울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로 여겨야 예수님이 사시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을 없애야 빛이 들어오지. 맞아요? 틀리죠. 빛이 먼저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럼 새 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새 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새 술이 없는데 새 부대를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새 술이 있으니까 새 부대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 새 부대를 준비해. 그래 내가 새 술을 줄게. 마치 새 술은 새 부대에 헌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낡고 썩은 가치와 성품을 버려야 주님의 공급하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것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낡은 것들이 무너지고 새 것들이 다시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살아나셔야 내 자아와 내 본성이 바로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어둠을 없애고 빛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걸 잃었을 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땅도 그리고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금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예배하는 것조차 이것이 다 억압이 됐단 말입니다. 금지가 됐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걸 깨달을까요? 아, 그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아,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게 귀한 일이었구나. 아, 그때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성도의 어떤 코이노냐, 그 영적인 코이노냐가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렇게 좋았던 거였구나. 깨달아 버리는 거죠. 성전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못 듣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던 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율법적으로 믿었구나. 만약에 그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건물 중심, 종교적인 형식이나 예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누리고 있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게 본질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예배와 보이는 어떠한 제사장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누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같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엔 우왕좌왕했죠. 실망하고 낙심했죠. 하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았어.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율법적으로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그 대상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지? 그럼 예배 드리는 게 뭐지?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씀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동안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말씀 들었는데, 이제 들려주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듣는 거야? 어떻게 듣긴요?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건데. 근데 이들은 보이는 형식과 예식과 건물과 제도와 이런 율법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드디어 그들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식과 형식을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식과 형식, 보이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런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결국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대상, 사랑의 어떠한 질, 사랑의 밀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예전엔 잘 나가는데 지금은 막 잘 못 나가고 있는지, 뭔가 쭉 뻗었는데 요즘 다 뭐 막히고 있다든지, 혹시 뭐 하나님께 여러분 서운함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막으실 거야? 왜 내 거 좋은 거 다 빼앗아 갔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셨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뭔가 유대 백성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낡고 썩은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낡고 썩은 것을 무너뜨리는 거지 오래됐다고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3절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지 즐겨하지 않으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합니까? 므낫세의 죄가, 므낫세의 죄, 한 사람의 왕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교만해져 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본성과 내 자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 경고를 주시고 고치시고 또 수리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임계점, 회복의 임계점, 보수의 임계점을 넘을 때에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 자신도 그런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려서 그리고 저의 영혼을 새로 세우시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아프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가져가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해지지 않았는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뻗대지 않았는가, 내가 우쭐대지 않았는가, 내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지으시는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 폭염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폭염이 지나가면은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 것이고 비도 올 것이고, 그러면 또 가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40도 이상 되는 이 폭염이 1년 내내 평생 동안 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은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름에 이 몇 주 동안 폭염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폭염이 지나면은 다시 우리가 선선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제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주실 텐데 그럴 때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걸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뜨릴 때는 내가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 지금 새 부대를 준비할 때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선택하신 나라였는데 그들이 죄와 아까운 데에 있었고 하나님 여러 번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보수하셨는데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니까 하나님은 완전 처음부터 새롭게 하시려고 유다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롭게 하시기 위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겪어야 무너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기존에 낡고 썩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인내하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에는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이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열왕기하 마지막 장입니다. 25장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십시오.